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가랴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6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로잡힌 자들 중에 바빌론에서 온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를 취하라. 그리고 너는 같은 날 와서 스파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들어가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들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그의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라. 그 면류관들은 헬렘과 토비아와 여다야와 스파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 안에 있으리라.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너희는 만군의 주께 너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을 알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게 복종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강의 27번째 시간으로서 스가랴서 6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게 복종하며, 그리고 부제로는 주의 성전 안에 있으리라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큰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필자는 말씀을 전하는 저는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보고 또 읽고 보고 기도드리다가 찬송을 부르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요, 행복입니다.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기쁨을 가지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산다는 게 감격하여 눈시울을 적실 때가 많습니다. 밤이면 엎드려 기도를 드리면서 방송 선교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지저스타임즈 신문과 구독자들을 위하여, 인터넷 방송을 위하여 기도드리면서 이 사진들을 위하여 각별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 설교를 위하여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스가랴 6장 10절을 보면 사로잡힌 자들 중에 바빌론에서 온 헬대와 토비아와 여다야를 취하라. 그리고 너는 같은 날 와서 스파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들어가라.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들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씌우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좀 보았듯이 사로잡힌 자들 중에 바빌론에서 온 헬대와 토비아와 여다야를 취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헬대와 토비아와 여다야
이 세 사람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먼저 유다로 귀환한 그런 지도자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10절로 11절을 보면 스파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들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뭐라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면류관 그랬는데 표준 성경에는 면류관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단수가 너무 많아요. 복수들이 참 많은데 왜 단수로 번역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이 관을 가리키는 건데, 바로 이 출애굽기 28장 31절을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바로 이 대제사장의 이 관을 미치네 페트라고 그래요. 미치네 페트라고 이게 쓰여지지 않고 아타로트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 아타투라는 말로 쓰여진 점과 말씀을 보았듯이 언어상의 복수형인 이 말은 면류관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의 부분적인 형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3장에 언급된 네 번째 환상보다 더욱 발전된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3장에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4장을 보면 스룹바벨은 백성들의 통치자로 분리되어서 언급되어 있지만은 4장 11절 14절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스가랴 선지는 뭐예요? 이 두 환상의 메시지를 왕이시며 제사장 되신 메시아 사상으로 통합시킨 거예요. 통합시켰어요. 따라서 본문의 여호수아는 3장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적 직분만을 부분적으로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레망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적 직분과 왕적 직분을 함께 소유한 그리스도, 12절에 등장할 메시아적 그런 순위요 가지에 대한 완전한 예표적 인물로 언급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14장 18절, 시편 110편 4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형으로 쓰인 면류관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이중적 직분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도. 한편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예표인 여호수아가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동일한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여호수아를 스룹바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특별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고 보는 거고요. 다시 스가랴서 6장 10절 11절을 설명하면 사로잡힌 자들 중에 바빌론에서 온 헬대와 토비아와 여다야, 이 세 사람은 바로 에스라 2장을 보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가운데 당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 보면은 에스라서라든지 보면은 2장 60절, 2장 36절 이렇게 해서 벌써 알 수 있겠죠. 특히 11절을 보면 이들이 바친 은과 금으로 대제사장과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울 면류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 3절을 보면 더러운 옷을 입은 이 여호수아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본문에 등장한 면류관들을 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 헬대와 토비아와 여다야가 자신들의 은과 금을 바쳐
예수님이 쓰실 면류관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처럼 또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자신의 면류관을 던져드린 24장로들처럼 계시록 4장 10절이죠. 이들도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은과 금을 바쳤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가서 다시 보면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 면류관, 미치네페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치네페트는 제사장이 쓰는 관이 아니라 아토르트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면류관들로 되어 있어요. 의미심장하지만 이것은 각기 은과 금으로 만든 두 개의 면류관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은은 피를 상징하고 있고요, 금은 왕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 차원 더 깊이 말씀을 좀 생각한다면 은으로 된 면류관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금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은 장차 만왕의 왕이시며 메시아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머리에 왕을 상징하는 금면류관을 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사실 구약에서 제사장과 왕은 서로 침범하지 못하는 직분입니다. 서로의 직분을 침범할 경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는데요,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가, 그 내용이 어디 있죠? 사무엘상 13장 9절이죠. 그러다가 왕권을 빼앗기는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가서 보면은 대적들과의 그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둔 우시야 왕이 그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의 제사를 드렸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문둥병이 발하여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별실에 갇히는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로 21절까지 가서 보시면 돼요. 이처럼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로 이어진 제사장 직분과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진 왕의 직분은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직분이었지만,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예외적으로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엘람 동맹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고요. 창세기 14장 18절이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바로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처럼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스가랴서 6장 12절로 13절 가보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그의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며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 이어 본문 12절에서도 가진 사람을 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의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진 사람을 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에레미야 25장 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가지 의미를 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성전과 궁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제4성전을 지으실 거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었고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다고 하면 조만간 세워질 제3성전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곳에 자기의 우상을 세움으로 더럽혀지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면 더럽혀진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 자리에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 예언하고 있는 제4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스가랴 1장을 강해할 때 살펴본 것처럼 3면의 회랑들이 만들어진 이 성전, 3면의 회당들이 만들어진 이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궁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이런 이유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은으로 된 그런 면류관과 함께 왕을 상징으로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시는 거죠. 스가랴 6장 14절에 보면은 그 면류관들은 헬렘과 토비아와 여다야와 스파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 안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비아와 여다야는 스가랴서 6장 10절 11절에서 면류관들을 만드는데 은과 금을 바친 사람으로도 등장합니다. 나머지 헬렌과 스파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토비아와 여다야는 10절 11절에서 면류관을 만드는데 은과 금을 바친 사람으로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헬렘과 스바냐의 아들 헨은 이 은과 금을 가지고 직접 면류관들을 만든 사람들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면류관들을 만들기 위해 물질을 바치고 수고한 헬렘과 토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면류관을 주의 성전 안에 있으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헬렘과 토비아와 여다야와 스파냐의 아들 헨처럼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기념하신다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스가랴서 6장 15절 가서 보면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을 알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게 복종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요. 성전을 건축할 자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제4성전을 건축하실 때는 바로 예언의 성전들과는 달리 이방인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4성전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5장에 보면 하나님 왕국의 기간 동안 이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때 드려지는 제사는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기념하는 그런 제사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면, 그런 것이라면 성찬시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라면 하나님 왕국 기간에 드려지는 제사는 결국 백성들 앞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노산으로 묘사된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다시 말해 여호사밧은 뭐죠?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골짜기란 말이죠.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병거인 붉은 말들과 두 번째 병거인 말들과 검은 말들과 네 번째 병거는 회색빛 갈기에 젓갈색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전쟁과 기근과 온역의 재앙이 세상을 덮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거인 흰 말들은 백마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도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온 땅에 임하게 될 이 심판의 끝에는 북방으로 상징하는 음녀 바빌론과의 큰 성 바빌론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 머리에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멸관들을 쓴 여호수아는 장차 대제사장과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의 성전과 궁전의 역할을 할 제4성전을 건축하시고 이곳에서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 기간 동안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요 왕같은 제사장이신,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듯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왕의 이름을 가지라고 불렀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고 하였고, 즉 스가랴 6장 12절에 그의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령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지라고 했고 순이라고 했어요. 가진 우리 예수님은 힘이 없고 초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별볼일 없는 천한 존재로 취급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작은 동네에서 나셨고 그나마 장소도 초라한 동굴이라고 합니다. 혹은 마구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초라한 장소라는 것이 그런 점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초라하고 천박한 그런 장소에서 환영하는 사람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기독교는 이렇듯 천박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또한 비천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이 전도한 사람들도 비천한 사람, 노예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순이 자라 가지가 돼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쉬게 됐고 하늘의 새들이 깃들이는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할 때도 좀 어렵게 생각할 때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질 것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접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